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열왕기상 17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마지막 떡을 드리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복과 기쁨,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사르밧의 성문에서 한 과부를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성문 앞에서는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는데 엘리야는 이 여인에게 물을 조금 가져다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과부가 물을 가지러 갈 때 다시 한번 여인을 불러서 떡 한 조각만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러나 이 여인이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이 여인은 자신에게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이 있을 뿐인데 이제 방금 주운 나뭇가지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아니, 어쩌다가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요? 아마 물이 부족해지니까 식량도 부족해졌을 겁니다. 그동안은 남의 집 일을 해서 보리라도 조금씩 얻어다 먹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힘들어진 거죠. 애는 배가 고파서 우는데 먹을 것은 없고 돈 빌려줄 사람도 없고 당장 비가 안 내리니 앞으로 좀 상황이 좋아지리라는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아이 입에 뭐라도 좀 넣어주고 죽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의 고통과 슬픔 그리고 절망이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비를 지면에 내리실 때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여인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이 여인과 그 자녀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죠. 오늘 엘리야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 여인과 이 자녀의 생명은 몇 시간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야말로 절망 속에서 죽음 앞에 서 있었던 거죠. 그런데 먹을 것을 주다니요. 오늘만 아니라 내일도 주다니요. 이게 왜 은혜입니까? 이것은 당장에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것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절망 중 전해진 소망이요, 흑암을 걷어내는 빛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절망에 빠진 사람이 누굽니까? 포기하고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세상이 다 외면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그 손을 내밀어 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거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이 여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한 이후에 먼저 떡을 만들어서 자신에게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좀 충격적인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이 가루랑 기름은 이 여인의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식량이요, 자녀와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기쁨이지요. 그런데 그걸 내놓으라니요. 아니, 이 사람 너무 염치 없는 거 아닙니까? 먼저 떡을 만들어서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달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엘리야의 요청을 볼 때마다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분노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시 생각해야 됩니다. 엘리야는 왜 먼저 먹을 것을 자신에게 가져오라고 요구하는 겁니까? 배가 너무 고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엘리야가 떡을 먼저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배가 고파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엘리야의 이기적인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가 과연 나를 믿느냐? 내가 너에게 복과 생명, 미래와 희망을 준다는 것을 정말로 믿느냐?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이죠. 가루와 기름을 준다는 약속이 믿op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약속을 믿는다면 엘리야의 지금 이 요구가 뭐 그리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앞으로 먹을 것이 계속 나타나는데 떡을 먼저 대접하는 것이 뭐 그리 힘든 일이겠어요? 새로운 삶을 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이렇게 화가 나는 것일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요청하십니다. 이전에 죄악된 삶을 버리고 그렇게 집착하던 것들을 좀 내려놓고 이것 없으면 안 된다고 말하던 것들을 좀 포기하고 이제 돌아와라. 내가 너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관계, 새로운 미래를 주겠다. 너의 남은 삶을 나에게 맡겨라. 우리는 이런 주님의 요청을 들을 때 엘리야가 여인에게 요청했을 때 그 여인이 당황했던 것처럼 당황하고 망설입니다. 주님, 제가 가진 게 이것밖에 없는데요. 주님, 제가 자존심 빼면 뭐가 남습니까? 왜 이것까지 꼭 달라고 하십니까? 이거는 그냥 제가 가지고 가면 안 될까요? 제 인생에 좀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과연 올바른 믿음입니까? 이것이 우리를 살리러 오신 주님께 대한 합당한 반응입니까? 아니, 어차피 지금 최악 아닙니까?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 있습니까? 그깟 떡 한 조각,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만들어 먹어도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여인은 망설였을지는 몰라도 거절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자신이 가진 것을 엘리야에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기 남은 삶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 맡긴 거죠. 살든지 죽든지 주님 손에 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이 여인과 그 자녀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미래와 희망을 얻었어요. 다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새로운 삶을 원하십니까? 문제를 해결받고 복된 삶을 살기를 바라시나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내미시는 손길을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떡 하나를 붙들려고 주님의 손을 거절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읍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주님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